저를 소개해 주실 때마다 어떤 녀석인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참 하여튼 시키는 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경력도 일천하지만 하면 할수록 사실 알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한테 항상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뭘까? 사랑이 뭘까? 소망이 뭘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 그런 것도 모르면서 목회한다니 참말로 걱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성도들도 그런 분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데, 또 그렇게 목회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참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보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갖고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 이 단어들이 만들고 있는 세계, 관계, 또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참 어설픈 정의를 가지고 열심히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근데 늘 질문합니다. 배운 대로 그림을 다듬고 정의를 확장하고 또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품지 못했던 사람들, 또 가닿지 못했던 이슈들, 신경 쓰지 않았던 미묘한 감정까지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싶다는 소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진심으로 믿고 싶고 정말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마땅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소망 간절합니다. 태생적으로 새 가슴인지라 무슨 주장을 해도 그 주장 목숨 걸고 하지는 않고 더 좋은 생각 만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목회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같이 노는 일이 목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만나고 우리 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합류되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로 삼아서 그 이야기의 빛으로 내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사는 일이 목회자로서 저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회를 사랑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뭐가 사랑일까? 저는 혹시 사랑은 서로에게 자기의 존재를 나누는 일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일, 상대방이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환대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 그게 혹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내 자유를 양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환대한다는 것도 상대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 감수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하고 그 거북한 순간들을 수용하면서도 한 세계, 한 우주, 한 인간, 한 이야기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기의 존재감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의 존재감이 현상되게 해주는 일, 그것이 공동체의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면 여러분 그 대화 자체가 쉼이 되지 않습니까? 숨이 쉬어지죠. 그것이 사랑의 대화 같아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대화, 경청하는 대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나의 세계에 초대하려고 하는 대화, 거기에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다들 서로를 제압하려고 하고 감동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사랑은 숨통을 터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일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잘하면 많이 모이고 목사가 못하면 잘 안 보이는 곳은 그냥 사람 장사하는 곳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방식으로,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는 것, 수평적인 차원에서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존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 속에, 행정 속에, 재정 속에, 인사 속에, 모임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신앙의 반응이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내 존재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되고 또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내 존재가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 내 존재와 상관없는 뜨거운 눈물, 내 존재를 기울이지 않는 돈과 활동이 얼마든지 내 존재를 꾸미는 액세서리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음습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자신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클 때가 바로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좋고 신학에 대한 자긍심이 좋고 경건의 전통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닐 때는, 내 바깥에 있는 것에 그칠 때는 그것이 나를 세우기보다도 넘어지게 하는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좋은 것들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성품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어떤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영혼을 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 빠진 사람으로 예배하지 말고 얼이 깃든 사람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얼이 깃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마음. 성령과 진리에 푹 잠긴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찬사로부터, 어떤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압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자만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애굽시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있는 예배의 법들을 만드신 겁니다. 자유로운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이들만 이 자유로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로우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깨어있는 판단, 명징한 분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빛나는 전통을 만들어도, 근사한 건물 지어도, 잘 짜여진 예배를 드려도 그 성령과 진리에 잠긴 존재가 빠진 예배, 얼빠진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대 정신에 순응하는 태도로도 절대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제 역할은 우리 공동체의 놀이를 조정하고 전 디자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저만 갖고 있는 제 다른 직함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자이너. 근사하지 않습니까? 목사, 파스터 그거보다 스피리추얼 디자이너. 이때는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교회의 일부인 저도 제 존재를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또 성도들의 존재를 제가 수용함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의 여정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겁니다. 그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사역에 부르셨겠지만 그것보다 항상 압도적으로 우세한 목적은 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를 바쳤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누가 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지랄 맞은 사람이 목사 안 하고는 도대체가 하나님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이런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먼저 소중히 여기도록 안내하는 존재,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니 이미 얼마나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른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약속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곳.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성도님들한테 성경 좀 그만 읽고 그런 드라마 좀 보라고. 저한테는 또 다른 복음서입니다. 제5의 복음서가 나의 아저씨입니다. 여러 번 봤는데 시간 되면 또 보고 또 대본집도 사다가 좀 읽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말하죠.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녀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었어요. 자기 나이가 3만 살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다반사로 겪었으니 그 말이 과장도 아닙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이 박동훈이라는 동네 아저씨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주인공이 자기 이름대로 지안, 평안함에 이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박동훈 씨가 지안이라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도 이렇게 말하죠.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에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이 말도 맞습니다. 세상이 모두 경계하고 그 살아온 내력을 알면 다 도망할 것 같은 아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는 주지만 죽을 때까지 엮일까 봐 3-4번 하고는 그만두는 아이. 그런데 도리어 그런 아이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지안이의 상처가, 지안이의 한계가, 지안이의 어두운 과거가, 그 모순덩어리의 인생이 박동훈이라는 한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더 큰 그의 형제들까지를 포함하는 가족을, 더 크게는 후계동 친구들 공동체의 가족들까지를 조금씩 살려내는 모습을 드라마는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모순 가득한 예수가 우리를, 이 세상을 살렸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지안이가 대꾸합니다.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요,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았고 처음으로 생명이 되고 안식이 되고 자유가 되는 관계를 경험해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안이가 누린 그 평안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 그가 살아봤던 그 인간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이라고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그런 거 누릴 수 있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들이 누렸다고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아름답고 훨씬 더 풍성한 구원과 영생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누리도록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입에서도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갈보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알고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이 교회를 나 보내신 것 같아요. 형제님을 만나서, 권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사람이 뭔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 교회라면 주님도 거하기를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래 머물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존귀하고 우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말이나 아멘 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를 천박하게 하고 값싸게 하는 부정한 일에 절대 자신을 막 던지지 않도록 교회는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고이 간직한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기꺼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내 존재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고받기식 정냄이 떨어진 문화에 길들여진 존재들에게 진짜 정을 맛보게 해주고, 받기만 하고 안 주려는 얌체 문화에 시들해진 존재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돈 벌면 좋고 새집 사면 좋고 자식이 남부로 가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도 좋고 오랜 수고 끝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정말 살맛 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있는 그런 성취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일상 속에서 해맑게 잘 지내는 사람이면 더욱 낫겠고, 속없이 나만 아는 사연에 웃고 행복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은행 잔고 넉넉하지 않아도 햇볕이 짱짱해서 입을 넣을 수 있어도 행복하고 자연을 정원 삼아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마냥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별로 힘 안 주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공항에서 그 70년대 최고의 여배우 가운데 한 분인 그 윤정희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젊은 것들은 모를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부인이기도 하시고요. 참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근데 제 지인에게 참 좋아 보였던 것은 그 여배우 주변을 감싸는 아우라가 아니었답니다. 도리어 그녀의 평범함, 그녀의 익명성이 그렇게도 좋아 보였답니다. 물론 간혹 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윤정희 씨는 탑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대요. 더군다나 한산한 1등석 통로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길게 줄지어선 일반석 승객들 뒤에 다소곳이 서서 탑승을 기다리는 모습, 온 몸으로 이미 익힌 그녀의 익명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배우 윤정희 씨의 변치 않는 외모나 그녀의 연기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익힌 그녀의 익명성에 감동했다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해서 도드라지는 모습 때문에 내가 나 살아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안달하는,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죠.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살맛 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들은 몰라도 내 속에 충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혼자 웃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감탄하고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내 존재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유, 스스로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일상적 존재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은 감춰지지 않아요. 그 존재감이 과시하지 않아도 가시화되는 존재감, 내면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기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외면의 분위기, 그만의 이야기가 있고 논리가 있고 해석하기 있는 사람이 가진 존재의 무게감,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이 가볍고 천박하고 들뜬 세상에서, 동시에 이 버겁고 무겁기만 한 세상에서 때로는 경쾌하고 명랑하게, 때로는 진지하고 엄중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지나치게 인위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와 남을 구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똑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안달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속상해하고 타인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목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라는 것이 없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느라고 너무 고단해요.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교회도 그건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교회의 평판, 목회자의 평판에 묻어가려는 교우.
우린 그렇게 철저하게 익명성이 아니라 실명성을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소유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소유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금 참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에 기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안식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갖고 너무 오래까지는 기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다행이다 싶을 만큼만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은 맞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 아니어도 얼마든지 경건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주님을 곁에 모시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갖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쓰실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만 하시면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고 사랑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늘 옳고 효과적이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늘 일을 하셔요. 그것은 관계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생명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사역으로 일관한다면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사람도 없고 관계도 없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잘 드러나죠.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실제 백부장의 신하의 아들을 말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신박한 방법을 그 다음에는 아예 쓰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자기 권능도 주어서 보내셔요. 그래서 자신이 하시던 대로 제자들도 하게 하십니다. 성과만 기대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만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치를 잘 몰랐고요, 하나님 나라도 오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제자들인데도 자기 사명을 맡기십니다. 절대 더 능률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시키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제자들이 직접 빵을 나눠주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했음을 제자들이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셔요. 자,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끝난 70명의 제자들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온 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는 귀로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 아니고요, 눈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온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분신이 되었어요.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표기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해본 때 기억나십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 봉독도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몇 주 전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준비하셔요. 설교를 듣기만 하다가 처음 설교해봤을 때의 그때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도라는 것을 직접 해보았을 때 말문이 막히고 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또 상대방이 거부하는 반응에 당황해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있었지, 뭘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경험 생각나십니까? 그간 나는 타인의 신앙생활을 구경만 했고 타인의 신앙 고백을 듣기만 했고 타인이 깨달은 말씀을 배우기만 했을 뿐, 어쩌면 내가 직접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래서 내 고백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삶 속에 나 자신을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고백, 간증이 사실은 별로 없고 참 나는 초라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지기도 할 겁니다. 난 누구지? 난 무엇을 보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지? 그런데 내 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영문 모를 기도가 터졌을 때, 내가 직접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인자 나한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응답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마도 천천히 걸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와서 헉헉거리는 숨을 진정시키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힘주어서 말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이면, 다른 하나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주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 맞아요. 하지만 교묘하게 그들에게는 이미 주의 이름은 어떤 도구, 수단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성공방정식. 제자들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발한 방법 배웠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모든 상황에 다 통하는 원리라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 맞지만 우리는 얼마나 가장 힘들 때 기도가 가장 쓸모없는 일이 되었는지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쌩까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다 끝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다 했시야 그래요. 언제? 진짜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시고 다 끝나면 자기가 다 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가 없다니까요. 이 원리가 틀리지 않지만 숱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의미로 변주되어야 하는 공식이에요. 그런 상상력, 그런 확장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에서만 나와요. 매뉴얼을 숙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의지해서 귀신 물리셨지만 그 결과 그들이 정리한 것은 이해 불가의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번번이 깨트리시는 선을 넘는 예수님, 제멋대로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좀 더 손에 잡히는, 장악되는, 파악되는 공식을 붙잡기로 한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합니다마는 그래도 더 준비된 목회자가 목회하면 교회가 더 북적일 것이다. 그래서 전도사보다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서 신방을 해서 제가 기도하면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보내면 중간 무당 왔다고 좀 서운해하시고 전사님 보내면 새끼 무당 왔다고 상처받으셔요. 큰 무당이 한번 눌러줘야 훨씬 더 영험하다고 여전히 믿고 계셔요. 예.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고 몇 천 원이라도 더 헌금 많이 내면 그래도 그 사람 편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신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 그런 한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켜야 돼요.
그래서 걸려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더 크신 하나님의 실존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랬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져야 돼요. 입을 차고 싶을 정도로 쭉 팔려야 돼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잘해낼 수 있고 잘 설교할 수 있는 내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안달했던 모습이 들켜서 때로는 몸서리쳐야 돼요. 아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니까. 마가복음 9장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내려왔어요. 산 아래서 귀신 들린 한 아비의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있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근데 그 귀신은 못 쫓아내요. 고통받은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따라서 내려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단식하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의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는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니 내 믿음의 고백마저 주께서 책임져 달라고, 내 믿음의 고백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 나의 불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까지 맡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드러내는 기도. 결심한다고 해서 능히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귀신은 잘 쫓아냈는데 왜 우린 지금 못 쫓아내는 겁니까?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어떤 기도를 안 드렸다는 뜻입니까? 아까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했던 그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부족한 자기 존재를 숨김없이 인정하고 드리는 그 기도가 제자들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대신에 성공 방정식을 믿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는 대신에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수단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겁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귀신은 물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목회해 봤는데, 내가 공부해 봤는데, 장로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장로 생활 수도 없이 해봤는데, 내가 목사 여러 겪어봤는데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겁도 없이 입 밖으로 내놓는다면 그곳에 주님이, 진리가, 성령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은 어느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방법을 똑같이 잘 사용하기만 하면 여기서 반드시 똑같은 부흥을 시켜야 되는 자판기 예수님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 자들은 참 똑똑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 성령님을 미련하게 만들 만큼 지나치게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능력이 참 출중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을 민망하게 만들 만큼 우린 지나치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참 지혜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미련하게 만들 만큼 우리가 지나치게 지혜로워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자들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냐?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항복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오해였어요. 사실 귀신은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구화 수단화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 도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종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주목하는 것이 늘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강함, 권력을 동경해요. 그것이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귀신들은 70명의 제자들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아니 10,000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도 귀신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돌하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귀신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귀신 사탄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였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분께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예수가 그렇게도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 주시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가 끔찍히도 두려웠어요. 기도하는 예수,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슬피면 슬프다고 우시는 예수, 배고프면 떡을 달라고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 자기의 존재를 꾸미거나 감추지 않는 그 민낯의 예수, 그 벌거벗은 예수,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가 백마를 탄 예수보다, 왕관을 쓴 예수보다, 병 고치는 예수보다, 설교 잘하는 예수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보다 귀신은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조금도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예수, 오병이의 기적을 본 후에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시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하시는 예수가 귀신들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존재였어요. 이 교회가 몇천 명 된 교회가 되더라도 안 무서워야 하는, 사탄은 절대 안 무서워해요. 귀신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동안만 그들 두려워했어요. 일이라도 더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귀신들은 이 제자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지식이 모자라는 제자들이라도 도무지 그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70명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랬지만 귀신은 포기 안 해요. 내일은 또다시 제자들을 미혹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을 미혹할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미 예수께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귀신은 미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치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선교사인지 과시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들의 보고처럼 이 제자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제자들은 귀신들마저도 항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도 이제 꽤 크지 않았느냐고, 대단하지 않느냐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대단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도 꽤 쓸모있는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력서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보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헌신을 가로채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 돈 내고 시간 내고 몸써서 한 일인데 어떤 목회자가 이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마치 내가 일군 것처럼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겨워 견딜 수가 없어요. 비릿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겨우 설교했잖아요. 다 성도들이 하신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든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숨겨야 된다고요.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들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잠시라도 한눈 팔면은 다 내 몫이 되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이런 자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심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간신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근데 내가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기쁨에 찬 보고를 예수님은 100% 다 인정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기쁘시긴 하지만. 그래서 흥분된 제자들의 고양된 목소리와는 달리 제게는 예수님의 그 대답하시는 목소리가 지나치게 차분하고
심지어 건조하게까지 들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나도 봤시야. 이제 그 정도. 겁나게 몸이 건조하게, 굉장히 심드렁하게. 그래서 뭐 어쨌다고, 보고하기 전에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 다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항복했다고 보고 있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였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이 한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신 일이 없었으면, 배후에서 하신 일이 없었으면, 아무리 제자들이 땅에서 열심히 해도, 목사가 열심히 해도, 교인들이 열심히 해도, 아무리 그들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신뢰한다고 해도 절대 귀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먼저 승리해야 땅에서 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우리의 믿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주님의 일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두고 찬사를 보내거나 그것으로 업적으로 삼거나 대가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격려하거나 칭찬할 수가 있죠. 그런 거 없으면 너무 인간미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먹을 밥도 없어요. 라면 끓여줄까요? 막 그래요. 내가 그런 거 절대 챙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 챙겨요. 인간미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예. 아니, 그런 거 칭찬해 줘야죠. 추구했다고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죠. 하지만 인간을 너무 축혀 세우지 않도록 항상 이게 이만하면 괜찮은가라고 그 정도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한 번의 패배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일하셨고 제자들이 일을 끝낸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셔요. 사람한테만 맡기면 오늘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데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 전에 일하시고 그 후에도 책임지시니까 이것이 승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고 우리가 형편없이 서툰 솜씨로 우리의 영광도 도모하면서 심지어 흔들리는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뒤수습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겁니다.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들이 둘만 있습니다. 딸 있는 분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셋 있는 분들은 무조건 구원 받으십니다. 그래도 아들만 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딸 노릇한다는 어르신들 말씀 맞습니다. 어릴 때는 둘째 선재가 딸 노릇 잘했습니다. 엄마 일 잘 도왔어요. 빨래도 널고 빨래가 마르면 개기도 하고 멸치 대가리도 따고 꼬막도 까고 마늘도 깝니다. 근데 아들 없는 데서 엄마는 빨래 다시 널어야 되고 격해진 빨래 다시 꺼내서 다시 개야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게 합니다. 엄청 도움이 돼서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저절로 지 입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시키는 겁니다. 일상을 온몸으로 익히게 하려고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엄마를 돕고 나면 밥 먹을 때 의기양양합니다. 못 봐줍니다. 지가 밥 준비 다 한 것처럼 헛붕 떨면서 형 앞에서 의시대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엄청 말도 안 되는 뻥인 줄 알면서도 웃어주면서 맞장구 쳐주죠. 그래, 너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으시야 막 그러면서 잘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런 뻥쟁이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셨고 우리의 그 뻥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상습적인지도 아시죠?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고 나중까지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전한 마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도 하셔요.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상대해 주셔요. 심지어 당신이 다 받아 마땅한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미 상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호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고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감사라고 부르고,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은혜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일, 그것이 예배예요. 은혜 덩어리인 나 자신을 지체에게 주고 그를 은혜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빙 하시고 포기빙 하셨으니 땡스 기빙을 올려드리고 다시 이웃에게 기빙하고 포기빙하는 이런 선순환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둘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회자가 없는 그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의 공로, 사람의 실책 너무 오래 기억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떠나기 전에 굳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들은 떠나기 전에 이 싸움을 앞두고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 첫째, 자기들의 수준 알아야 된다. 둘째, 상대방의 수준 알아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수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싸움은 자신과 귀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귀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이리 때와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리 때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신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부가 싸움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진정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흥분된 보고 속에 무엇이 결정적으로 빠졌는지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권능을 받은 자기들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권능을 주신 예수님. 앞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눈에서 영영 떠나실 날이 올 것인데 그래도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작은 예수로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심어주시는 게 예수님한테는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거 기쁜 일이에요.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교회가 이만큼 잘한 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다소 극단적이죠. 아예 기뻐하지 말라. 물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이 둘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이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쉬워지는 것, 기꺼워지는 것, 그 맛.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어의 맛을 모르면서 음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천국에는 반드시 홍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맛을 모르고서 음식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처럼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이 홍어 맛의 그 진가를 모르듯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맛있어도 이 천국의 맛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서 이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겨우 이것밖에 못 드렸는데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제가 목회에서 몇 개 교회 일고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았을 때의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께 칭찬받았을 때의 기쁨,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목사 되기 잘했다. 아, 목사로서 내가 여기 있기 잘했다 라는 그 순간 그 존재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오늘 귀신을 쫓아내도 내일은 못 쫓아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룬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과 맺는 관계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항복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항복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세상이 진리처럼 믿고 상식처럼 요구하는 기준에 이제 불편해하는 것. 그래, 잘난 사람하고 사진 찍고 인맥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섬기고 얼굴 없는 사람들 얼굴 찾아주고 성원권이 없는 사람에게 존재감을 부여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 만큼 서로 챙겨주고 알아봐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형편을 물어봐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줄 것들 참 많지만 그거 표현하는 것 아껴야 됩니다. 왜요? 더 큰 기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시골은 한평인데 시골 마을에서 명절 때 그 설날 추석날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마을 입구 정자에 어른들이 수북이 모여 계셔요. 하나 둘씩 자기 자녀들이 도착하면 함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자녀들이 어떤 차를 몰고 왔는지에 따라서 어르신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평소에 자기보다 잘 나가던 김영감을 심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식들은 명절 때만 좋은 차를 리스해서 타고 옵니다. 그것이 시골 어르신들이 누리던 명절 전날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들에게 항복받으면서 누리는 정도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저희는 그런 시시한 기쁨, 그런 바람든 영광 구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에 기뻐합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원칙에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셔요? 이렇게 감사하게 드리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이 원리를 세상이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감추시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진짜 기쁜 것이 참된 기쁨인지를 저 가진 자들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차적으로 어린아이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에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같은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방 그 여왕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문맥에서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조아려 듣는 사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해낸 일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익명의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보통의 존재로 잊혀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은 어린 아이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면 스스로 높이는 자 낮추시고 낮추는 자 높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럼 어떤 자에게 그 귀한 생명이 되는 계시를 드러내십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든 은혜의 그릇으로 환대할 준비를 갖춘 사람, 그런 열망을 가진 자만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이 눈을 가진 것이야말로, 이 기쁨, 이 맛,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기쁨이라고 했던 것을 복이라고 표현해요. 23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 있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만약 내가 해낸 것, 우리 교회가 해낸 것만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린 진짜 복된 성도, 복된 교회입니다. 영적 개안, 영적 각성, 영적 희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목을 받고 우리 교회가 주목을 받는 아주 하찮은 복에 너무 크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고 계산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복,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를 매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복, 그런 복을 갈망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을 꿈꾸는 존재,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떤 인생 살까요? 나에게 귀신이 항복한 사건을 역사에 하나 더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귀신이 항상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기억해 줄 만한 이 땅의 성취가 없다 해도 사탄만은 지독한 녀석으로 기억할 만큼 이리때 앞에서도 목자 예수님만을 신뢰하여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익명의 존재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샛별처럼 밝고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그 여정을 향해서 또 떠나갑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길 떠나는 일을 위한 기도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